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계시록 끝장에 끝절까지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자녀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보호하지 않거나 자기 백성을 외면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참 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참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질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취소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니까 이제 나와 너희 사이 이제 연을 끊자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그럴 법도 하실 텐데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잘못될 때는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경고와 꾸중과 책망과, 그래도 말을 이제 안 들으면은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질 않아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항상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해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고 그런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서서 늘 보호하신 그러한 그 내용이, 이야기가, 그 역사가 성경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을 평소에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듣고 이해했는지 나는 그게 좀 요즘은 궁금해져요. 오늘 이 말씀도 보십시오.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아, 아니 뭐 이사가, 아니 뭐 다윗아, 뭐 이럴 법도 한데 굳이 야곱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참 자기 꾀로, 아주 자기 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막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다가 야곱이 그렇게 살면서 깨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으로 인해 이 사람이 사는 거지 이게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재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살아가면서 평생도록 배웁니다. 아주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야곱은 배워요. 맞아요. 사실은 야곱은 가장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참 뭐라 그럴까, 이 믿음의 조상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불순종도 많이 하고 어리석은 길로도 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버리거나 야곱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관심을 끊거나 야곱을 그냥 모른 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야곱을 뭐 좋아하거나 사랑 그 차원이 아니라
뭡니까? 피 흘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불쌍해서, 좋아서,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버릴 수가 없고, 야곱도 이제 하나님과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그걸 배워야 돼요. 믿음 생활 가운데 그걸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실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과 환난의 그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내어치거나 버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뭐예요? 끝까지 자기 손에 붙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거를 체험하게 하고 터득을 하게 합니다. 그걸 체험하고 터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그거를 체득을 하는 거예요. 체득. 그러면서 우리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체험하고 체득함으로 그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예요. 굳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피의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거예요. 피로 맺은 거예요. 예. 이건 돈을 주고 맺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문서 쪼가리로 계약한 게 아니에요. 도장 찍은 게 아니에요. 피예요. 피. 구속의 개념은 피예요. 피로 맺은 거예요. 구약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은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우리를 사랑하실 때 피로 맺은 거예요. 피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약속이 피의 약속입니다. 피의 약속.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단지를 그냥 깨물어가지고 피로 혈서를 쓴다 그러잖아. 혈서를. 자기의 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사람이 이 피를 보여준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자기의 결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실 때 자기의 피를 흘려서 야곱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교회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요, 내 것.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부터 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야곱,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바꿔 불러도 됩니다. 우리 신약교회 개념으로 교회로 바꿔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절대 하나님께서는 손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요. 우리 성도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2절에 가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불. 이건 뭘 얘기합니까? 큰 시련, 환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시련과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또 얼마나 많은 불같은 시험.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과 불의 그 엄청난 그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 바로가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다 보호해서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치고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했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이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보호하시고 그걸 그냥 이야기로만 항상 듣죠. 그걸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항상 듣죠. 근데 막상 물과 불 같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앞에서 다 무너져요. 휘청휘청돼요. 힘을 못 써요. 겁을 내요. 도망치기 바빠요. 숨기 바빠요. 그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인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길 만큼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우리 앞에 진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야 될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그 앞에서 그냥 겁이 나고 두렵고 그냥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진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국가입니까? 사회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를 창조하신 지으신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란 뜻이야.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 국가와 사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셔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우리는 그 주인의 보호를 받고 그 주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우리가 그 어떤 위협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 눈치를 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또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 불같은 홍수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도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땀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제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 자신이 기분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약간의 위로를 받고 뭐 약간의 도움을 받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진짜 어려움이 오고 막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그걸 이기질 못해요. 이기질 못하고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요. 가을에 태풍이 한번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도 다 떨어지고 벼도 다 쓰러지고 막 그냥 다 주풍낙엽처럼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그런 태풍과 같은 것들이 한번 휩쓸 때가 있어요. 개인적이든 뭐 지금같이 이렇게 국가적이든 사회든 이렇게 태풍이 휩쓸 때가 있다면 태풍이 있어요. 큰 태풍도 있고 그보다 약간 작은 것도 있고 또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 확실하게 믿음이 반응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 그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러고 근데 막상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아야 될 그때 믿음으로 그때 붙잡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야. 말짱 헛것이에요. 말썽 헛것이 되는 거야. 그냥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장식품이 돼버리면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제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장식품으로 갖고 왔다면 그 장식품 다 갖다 버리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떠한 불같은 시험이나 홍수 같은 재난이 올지 그거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굳센 사람이 매우 어때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 사실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이렇게 희청희청 되면은 이보다 진짜 더한 게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보다 더한 태풍과 불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난 그게 참 우려가 돼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보다 더 큰 게 만약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과 강과 불,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한다 그랬어요. 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만 보이죠.
이 세상에 거대한 한 것만 자꾸 눈에 보이죠. 지난주 주일 오후 때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군대는 크게 보이지만 하늘의 불병과 불만,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말해야 돼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버려둬. 이따 예배 끝나면. 뭐까지 물 쏘도 못 돼. 물이 문제야 지금. 이 교회들이 예배 못 드리고 막 그냥 난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게 할 때는, 그런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꼭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교회적으로 환란이 오면은 왜 이런 게 왔을까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거 예배를 나오는 것조차도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는 난 오히려 이게 우리의 예배, 교회, 신앙, 난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좀 이제 제대로 좀 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비에 맞추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교회가 가면은 그럼 세상이 얼씨구나 좋다고 합니까? 천만에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위협해도 오히려 더 우리는 그 세상하고 믿음으로 맞설 생각을 해야지 그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경멸합니다. 경멸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경멸한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 교회를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속으로 경멸해요. 경멸해. 너희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희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별거 없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럴 때 오히려 교회가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오히려 더 모여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저는 그렇게 해서 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여겨져요. 너무 이 세상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놔두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교회가 건들 때는 교회는 그냥 죽을 생각을 해야지 이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희생된다고 해도 기꺼이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의 부유함이에요. 영적 부유함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다 해도 하늘의 것을 잃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자기 손에서 붙잡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예.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예. 자기 백성을 놓지 않아요. 자기 백성 대신 우상을 섬기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만큼 손을 못 대게요. 자기 백성은 끝까지 지켜줘요. 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국은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요. 그 대신 그를 대신해서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 재앙으로 빠뜨립니다.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냥 그 재앙으로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만큼은 그러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해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털끝 하나도 손을 못 대게 해요. 자기 백성은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희생시켜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를 자꾸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자꾸 세상이 이렇게 자꾸 트집을 잡고 뭔가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 뭔가 자꾸 이렇게 할 때 절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보호해요. 그 대신 자기 백성 말고 다른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다른 때는 안 드러나요. 하지만 불같은 홍수와 같은 이런 때는 어때요?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편안하고 그저 무사태평하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럴 때야 누구나 다 그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은 어려움이 올 때는 벌써 틀립니다. 벌써 틀려. 이게 벌써 차이가 나요. 서서히 차이가 나요. 그때는 벌써 이게 진짜와 가짜도 다 드러나는 것이고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도 드러나는 것이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도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원수를 두려워하는지도 드러나는 것이고 이게 벌써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고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멀어질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큰 태풍이 오면은 그런 불같은 시험이 오면은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요. 그러나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멀리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뭡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이 구속,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자기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절대 자기 백성이 해를 받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백성들을 해치고 해롭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버려요. 다 무너뜨립니다. 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십니다. 이걸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힘써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힘써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도 멈춰요. 하나님도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더 교회가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절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해야 돼요. 군인들이 진짜 군인과 가짜 군인이 언제 나타납니까? 전쟁이 치열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이 치열할 때 진짜 군인들은 진짜 그 군인의 사명을 다해요. 그러나 이 가짜 군인들은 벌써 이미 도망가요.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도망가서 반역자가 돼버려요. 반역자. 나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반역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반역자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반역자들 많아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다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위기의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숨는 그건 그리스도의 반역자입니다. 그건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단 한 가지만큼은 다른 건 우리가 몰라도 내 신앙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돼요. 내 신앙에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일만큼은 우리 생전에, 우리 살아생전에 있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다음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면류관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는 그 하늘에 그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바울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 그 안에서만 머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에 좀 어려움이 오고 또 이렇게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뭐 교회를 막 이러니까 막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희청희청돼요. 겁을 내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신앙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교회 원수를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그저 솜사탕처럼 여긴 우리 시대가 이번에 호되게 한번 당하고 있어요. 호되게 당하고 있어요. 그동안 믿음을 솜사탕처럼 여기고 그저 그냥 달콤한 거에 취했던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번에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어요. 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교회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죽기를 다하고 주를 섬길 수 있겠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참 시간이 더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끝까지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은 주 앞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와 신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걷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기의 믿음과 헌신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심은 사람들은 복된 열매를 걷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거둘 게 없어요. 허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 씨앗을 잘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엄청 많이 주셨어요. 시편에 가득히 주셨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초소를 다 말하려면 내가 다시 오겠다 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무수한 말씀이 많은데, 아니 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왜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왜 그렇게 이 원수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까? 왜 원수들 앞에서 뒤를 보입니까? 이 전쟁터에서 뒤를 보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뒤를 보이면 안 돼요. 적 앞에서 등을 보이면 안 된다고요. 전쟁할 때는. 교회가 신앙으로 세상과 맞설 생각은 안 하고 등뒤를 보였어요. 벌써 이미 등뒤를 보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아주 사납고 매섭게 그냥 막 교회를 막 물어 뜯으려고 막 난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럴 때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아니 이 기회를 놓치고 왜 그렇게 저렇게 적 앞에 등을 보일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와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움켜잡아야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매 상황에 행여라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이럴 때 내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럴 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설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즐거워하시겠어요? 우리 그것만 생각해도 어떤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거 신경도 쓰이지도 않아요. 교회 바깥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피켓 들고 지랄 떨어도 그런 거 눈 하나 까딱 하지 마요. 방송국 카메라 여기 100대 1000대 와서 지랄 떨어도 그 눈 하나 까딱 하지 말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내 것이라 그랬고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뭐 이 세상이 언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평소에 늘 얘기하죠. 우리 한국교회 아주 개떡 같다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립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내가 30살 이후로는. 한 번도 나는 교회에 대해서 틀린 적이 없어요. 평소에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참된 믿음이 없었는지 이때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 헛껍데기들 다 날아가. 알맹이들만 있는 거. 알맹이들만. 제발 우리 자신이 쭉정이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의 가치가 훼손되느니 그냥 빨리 주여 그 전에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밀고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존귀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존귀한 것들을 절대로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적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로 남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하늘의 이 영생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건강도 아닙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요. 내 믿음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조금 더 훼손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신앙으로 굳게 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쩌다가 이러한 참 어이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